오늘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오늘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 가운데에서 주로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12개의 문 가운데에서 이제 부서진 곳이라든가 그런 곳을 보수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12개의 무너진 문을 보수하는 작업을 하는 보수 작업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역사적 사실로만 보자면 우리로 치면 성벽 수리하는 작업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충성되게 수행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이고 역사적 사건으로 봐서, 두 번째는 이들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또는 수리하는, 리페어니까 수리죠, 수리, 보수하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전 재건을 이미 완수했고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영적 생활이 부활됐지만 우리가 단지 교회 생활만 회복됐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회복된 건 아니죠. 우리의 삶은 교회 생활과 더불어서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좋은 또는 많은 교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교회 생활에서 나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일단은 3절서부터 상당히 길고 또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장소 이름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잘 읽을 테니까 집중해서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따라가면서 3장입니다. 느헤미야기 3장 제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것에 문짝을 달며 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고, 두 번째 그룹,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으며 그들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물고기 문은, 그러니까 문 이름이 지금 첫 번째 양문이 나와 있죠. 1절에 양문. 그 다음에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아들들이 건축하였고 그들이 또한 그것의 들보를 얹고 그것의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으며, 그들 다음은 고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들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여 베레기야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들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보수하였고. 일일이 우리 교회를 치면은 지난주에는 4조가 청소하였고 그 다음에는 5조가 청소하였고 그 명단이 또 나와요. 5조에는 누가 있었고 6조에는 누가 있었고 식사당번은 누가 했었고 누가 있었고,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볼 때에는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관된 일일 경우에는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 다음은 두고아의 아들들이 보수하였으나, 왜 거기에 보수하였으나가 들어요? 그러나가 왜 들어갔을까요? 그러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구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농땡이를 핀 사람도 있었네. 이게 교회 일하는데, 하나님의 일하는데 농땡이를 폈는데 이유는 고귀한 자들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이 신분이 이런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될 그런 군번이냐, 요즘 말로 치면 내가 그런 군번은 아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정확한 사정을 모르지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도 육체 노동을 30년 이상 하시고 몫으로서, 사도 바울도 심지어 그 바쁜 와중에도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텐트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가면서 자기 먹을 거 다 챙기고 또 헌금해가면서 그렇게 일한 걸 보면 하여간 좀 뭔가 우리에게는 그런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또한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여호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보수하여 그들이 그것에 들보를 얹고 그것의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으며 그들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야와
메로노 사람 야돈과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강 이편에 있는 총독의 통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보수하였더라.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약제사들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인 하나냐가 보수하되 그들이 넓은 성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강화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누구든지 조금씩 자기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일을 다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 다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후레 아들 르바야가 보수하였고, 그들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보수하되 자기 집의 맞은편을 보수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있는 근처에서, 그렇죠? 우리도 복음 전할 때 맨 처음에 어디서 출발합니까? 예,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과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그 다음에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런 것처럼. 자,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보수하였더라.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하숲이 다른 한 부분과 용광로 망대를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보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주민들이 보수하되 그들이 그 문을 건축하여 그것의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고 또 거름문까지. 거름문. 이 거름이란 단어가 사실은 영어로는 D-U-N-G인데요, 덩인데요, 덩. 사실 근데 덩은 그냥 똥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다가 아마 개혁 성경에 아마 똥문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 거기 갖다가 버리는데요. 그냥 우리 지금 옛날에 이 그런 그 배설물 다 한 곳에다가 모아가지고 묻어버리는 그러한 쓰레기들을 모아놓는 그런 거기로 그 문이에요. 거기로 나가서 거기서 다 갖다 버리는. 그래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걸 꼭 거름문이라고 하고 배설물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그냥 뭐 쓰면 안 될까요? 똥문이라고 하면 똥을 그래도 썼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거름,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또 왜 또 배설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하여간 그렇다는 것. 거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보수하니라. 그러나 거름문은 벤학게렘의 일부를 치리하는 자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하되 그가 그 문을 건축하고 그것의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더라. 다 분업되어 있었죠. 각자 자기 역할이 있죠.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거리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책상 닦고, 어떤 사람은 15절. 그러나 샘이란 파운튼입니다. 샘물이죠, 샘물. 샘물이 흘러나오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샘문은 미스바의 일부를 치리하는 자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보수하되 그가 그 문을 건축하고 덮으며 그것의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고 또 왕의 동산 옆에 있는 실로와 연못의 성벽을 보수하여 다윗의 도시로부터 내려가는 계단에까지 이르렀더라. 그 다음은 벳수레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보수하여 다윗의 돌무덤을 마주보는 곳에 이르렀고 또 파서 만든 연못과 용사의 집에까지 이르렀으며, 그 다음은 레위 사람들 곧 바니야의 아들 르훔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하사비야가 자기 목 안에서 보수하였더라.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 곧 그일라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헤나다스의 아들 바베가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치리하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보수하되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의 병기고로 향한 비탈 맞은편의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다른 한 부분을 성실하게. 여기에 또 한 단어가 중요하게 딱 박혀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차근차근 읽어나가야 돼요. 일을 하는 거하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딱 한 사람만 성실하게 일했는지 모르겠네. 온몸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적당히 하자,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뭐 해야 될 일인데 의무감에서 하느냐, 적당하게 하느냐, 아니야, 이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겠다. 그렇죠. 무엇을 했든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뭐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찮은 일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성실하게,
번역의 뉘앙스가 이 earnestly라고 할 때는요, 어떨 때는 또 뭐 뜨겁게 아주 열심히 뭐 그런 뉘앙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영어의 단어를 번역을 어떻게 할 건가는 이제 문제지만 어쨌거나 약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마음을 더하여서 열심히 했다.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은 고수의 손자의 우리아의 아들인 브레못이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끝에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제사장들 곧 평야에 사는 자들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이 자기들의 집 맞은편을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요 마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자기 집 옆을 보수하였더라.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 즉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보수하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의 맞은편과 왕의 높은 집에서부터 튀어나온 망대 곧 감옥들 곁에 있던 것을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보수하였더라. 또한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하면서 동쪽을 향한 물문을 마주보는 곳에 이르기까지 보수하고 튀어나온 망대를 보수하였더라.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다른 한 부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할 몫을 다 한 다음에 엑스트라로, 소위 말하면 자진해서 더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한 사람도 있었구나. 그렇죠? 교회의 축소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다 자기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일 다 하고 또 다른 일 찾아서 스스로 또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까 그 사람들처럼 일 안 하려고 뒤로 빼는 사람이 있고 온갖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듯이 여기도 다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다른이란 표현이 나와 있어요.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여 튀어나온 큰 망대의 맞은편에서부터 오벨의 성벽 이르기까지 보수하였더라. 28절 말문, horse, 말이네요. 이번엔 말문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데요.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하였고, 그들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동문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또한 보수하였더라.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의 맞은편을 보수하였더라.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의 아들 말기야가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초소에 이르기까지 밉갓문, 이게 이제 10번째 문이네요. 문 이름이 지금 10개가 나왔는데 양문서부터 시작해서 물고기 문서부터 여기서 동문, 뭐 샘문 막 7개, 지금 10개째 나왔어요. 맞은편을 보수하며 모퉁이 비탈까지 보수하였으며, 모퉁이 비탈에서 양문까지는 그러니까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됐으니까 한 바퀴 돌았죠. 성벽을 한 바퀴 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양문에서 시작해서 10개의 문을 거쳐서 지금 양문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문까지는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보수하였더라. 보수. 자, 이게 보수라고 하는 말은 고친다는 것입니다. 수리. 뭐 요즘 말은 보수란 용어보다 수리란 말을 더 많이 쓰죠. 무슨 문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수리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건축과 수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유지, 보수, 유지.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처음에 막 시작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흥황이 일어날 때, 그때는 세운다 그러고, 또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정말 성전 건축할 때 빌드라 그랬죠. 그 성전을 건축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잘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느슨해져서 유지 보수를 안 하면 망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수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교회가 잘 세워져서 사역이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혀서 가다가 보면 잘 유지 보수하고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삐걱 새 나가고 저기서 삐걱 새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수리해야 될 때가, 그것을 잘 수리해서 다시 재정비해야 될 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이 다 달랐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막 확 잡아들이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사역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2,000명, 3,000명씩 한꺼번에 막 물고기를 낚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폭발적인 사역을 했지만,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깁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지금 다 물고기가 새 나가니까
그 새나가는 물고기들을 다 그물을 기워서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보수 작업을 하는 가운데 만났는데,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의 사역을 보면 빠져나간 사람들 구멍난 데를 깁는 보수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 왜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의미가 있어서 기록이 됐구나. 여기도 지금 보면은 보수, 술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이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여기저기 무너지고 여기저기 지금 쓰러지고 이런 상황에서 보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3장으로 처음으로 돌아와 가지고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수 작업, 하나님의 일을 수리 작업을 해야 될까?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요. 구체적으로 뭐냐? 2장 17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에 보면은 2장 17절에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어떻게 하자고요?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여기가 문이 고장이 나고 저기가 다 무너지고 피에 불에 타고 막 그랬는데 보수 작업도 안 하고 저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수치거리가 됐죠. 그래서 이것을 다 바로 잡아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모든 이 일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셋째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다 끝마쳤습니다. 이로써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그렇죠? 모여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수행이 되도록 하고 흩어져서는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입술을 열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항상 좋은 간증만 보여주고 그런 삶이 못 될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보수하고 수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여기저기에서 우리 삶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수리라고 하는 말, 이 보수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30번, 35번이나 쓰였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사역은 보수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오늘날 우리의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사역도 지금 한국 교회에서 뭘 그냥 무브먼트를 일으켜가지고 와 킹제임 성경 막 5만 명, 10만 명 뭐 올림픽 경기장에서 모여가지고 왁자지껄하고 시시하고 막 뭐 그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전해서 막 구원받고 여기서 구원받고 저기서 구원받고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에는요. 지금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냥 영적으로 식어버리고 아니면 영적으로 지금 방황해가지고 막 비진리에 아니면 미혹돼서 여기저기 흔들거리고 여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빙빙 돌고 2단으로 가고 3단으로 가고 이런 경우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빨리 잘 보수 수리해서 그렇죠. 바로 잡아주는 그 역할이 지금 현재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여러분들 잘 모르죠. 예. 한 사람 한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게 그냥 전부 다 소설책 한 권씩 써야 돼. 나중에 저기 책장 마련해 줄 테니까 한 사람씩 자기 간증 다 쓰라고. 난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다가 이상한 교회대로 갔다가 거기 가서 또 학대, 영적 학대를 당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빙빙 돌다가 뭐 하여간 다 써보세요. 막 소설책 한 권씩 다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의 사역의 특징은 바로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도 하고 치리자들도 하고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그다음에 금세공업자도 하고 상인도 하고 그다음에 저 지방 출신들도 서울까지 올라와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을 지펴주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종류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까 귀족들 있죠. 예, 귀족 출신 사람들 중에서 안 하려고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교회에서 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뭐 내가 꼭 해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두 번째 사람은 뭐냐? 나에게 자기가 할 일뿐만 아니라 엑스트라 다른 일들까지도 찾아서 착착착착 일 잘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정리하는 사람 따로. 직장에서도 서희승이 어지르는다고 지금 지적받고 있네. 근데 그건 남자는 거의 다 똑같아요. 저기 시근이 엄마도 나보고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하여간 역할이 따로 있어. 그렇죠. 직장에서도 보면 탁탁탁 해서 자기 일 다 해놓고 남의 일까지 도와주는 사람 있죠. 예, 군대에서도 그래. 군대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앞가름을 못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착착착 해가지고 다른 사람 일까지 착착 해주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배치해 놨어요. 이게 은사고. 예,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가정에서 여기 집에서부터 정말 뭐 어디에서 새는 바가지가 어디 가서 안 새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earnestly 성실하게 뭔 일을 해도 오니까 야 정말 그 땀 흘려서 아주 막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저같이 그냥 웬만한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놓고 자기 할 일 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간 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뛰어난 사람이고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전도서 9장 10절. 전도서 9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하라. 있는 힘을 다해 하라 이 말이죠.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이 시대에 하네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그랬고요. 반대로 잠언 18장 9절. 잠언 18장 9절에 가면은 게으른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잠언 18장 9절. 잠언 18장 9절.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또한 크게 탕진하는 자와 형제니라. 그러니까 낭비. 예, 게을리 하는 사람은 시간도 낭비하고 물자도 낭비하고 다 낭비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가면 집에서부터 효자가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순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깥으로 복음을 전하듯이 영적인 일이든 모든 가정사든 우리의 일상생활이든 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돌볼 사람이 없을 때에는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때로는 구제헌금도 드리고 뭐 다양한 형태로 보살펴 드리지만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자기 가까운 가족, 친척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러죠.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써 있죠. 자, 다시 느헤미야 3장으로 돌아오셔서 느헤미야 3장으로 돌아오셔서 놀라운 사실은 11절에 보면은요. 놀라운 사실은 11절에 보면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하숲이 다른 한 부분과 용광로 망대를 보수하였으며 그랬는데 이 하림의 아들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스라 10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31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즉 타락했던 자였어요. 자, 에스라 10장 31절 에스라 10장 31절 보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그 명단 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에스라 10장 31절 또 하림의 아들들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그러면 여기 하림의 아들 말기야가 이교도 여인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에 들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의 명단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교회에서 멀리 떠나고 막 이러던 사람이 마음을 돌려서 회개하고 와서 열심히 다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 3장 11절에 보니까 그런 형제 이름이 하나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그뿐만 아니라 반대도 있어요. 반대. 그건 뭐냐? 뒤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야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의 일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족속 사람하고 그 혼인을 자기 자녀들하고 혼인을 시켜가지고 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타락해버린,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13장에 느헤미야 13장에 가면은 타락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지?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이 웬일이야 하고 또 회복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대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문인데요. 문. 자, 3장 1절에 셋째 주 양문이라고 해도 양문. 양은 sheep입니다. sheep. 우리가 그 양고기 할 때 양. 동물이죠. 가축의 양문이 있어요. 자, 문이 원래 12개인데 여기는 10개만 명단이 나와 있고 2개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2개는 보수할 필요가 없이 잘 돼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2개는 안 나와 있는데 이 10개의 문에 보면은 첫 번째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구원과 연관된 뭔가가 그렇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 양문이 부서지듯이 망가지듯이 구원에 대해서 막 의심을 하고 막 흔들흔들거리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 문이라 그랬는데 3절에 물고기 문. 자, 물고기 문에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물고기 한 마리 낚은 거와 마찬가지로 간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고기 문이라고 하는 문도 있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어디가 있나요? 옛문이라고 있을 텐데 옛문. 6절에 옛문, 옛날 문이죠. 옛날 문, 옛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옛 길이 선한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은 들어보셨죠? 구관이 명관이더라 뭐 이런. 그래서 옛 길이 선한 길이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방식, 즉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옛날 방식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아마 요즘엔 유행하는 뉴 스타일로 따랐다가는 그렇죠. 특히 요즘에 성문화, 이 성도덕에 관한 옛길이 훨씬 더 건전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아주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죠. 난리법석이에요. 자, 그래서 옛길을 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새로운 스타일을 살다가 그 모양이 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골짜기문이라고 해요. 골짜기문 어디 있습니까? 13절. 13절에 보면 골짜기문이 있는데 골짜기는 성경에서 우리의 어두운 시절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골짜기가 있으면 산이 있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랬죠. 영적으로 막 쫙 승승장구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요. 한번 침체에 빠지면 영적 침체에 빠지면 팍 내려가지고 바닥에서 막 헤맨디. 그래서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업앤다운 균형을 잡아서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고 우리가 골짜기 시절에는 저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둡고 그렇죠? 어두운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거룩문이라고 13절에 또 나왔는데 거룩문, 아까 똥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이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결별해서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오죠. 너희는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하라, 성별하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문 하나하나의 이름에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문이 샘문이네요. 15절의 샘문. 샘문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생수의 샘물, 생수의 샘물이 우리 가슴 속에서 강물이 흐른다고 하면서 샘물에 대한 언급을 했죠. 생명수, 샘물. 뿐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면 물문이 있네요. 물문. 물문 어디 있나요? 15절? 예? 26절. 예, 26절에 보면은 물문이라는 동쪽을 향한 물문, 워터, 물. 성경에 보니까 말씀의 물로 씻어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물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속적인 것을 말씀의 물로 지금 씻어냈죠. 물론 매일매일 우리가 세수하듯이 아침에 저녁에 성경을 자기가 뭐 하루에 한 번씩 읽든지 해서 말씀의 물로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매일 샤워를 하니까 목욕 가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큰맘 먹고 일요일 날 목욕탕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일날 와서 아주 싹 좀 온몸을 깨끗하게 씻는. 자, 그래서 정결을 요하는 그런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물문 다음에는 말문이 있네요. 말문. 그렇죠? 28절에 말문. 말문은 말은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 전쟁 나갈 때 유용한 동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군인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말문은 영적인 우리의 삶. 그래서 주의 고난의 훌륭한 군사가 되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라.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네요. 9번째로 동문이 있네요. 동문. 동문이 어디 있냐? 29절. 29절 보면은요. 그들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동문 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또한 보수하였더라. 동문. 자, 이 동문은 왜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동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열릴 문이 그 동문이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정말 놀랍게도 누군가가 거기를 메꿔놔가지고 동문은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룩하신 왕이 재림하실 때 들어올 문이기 때문에 아무도 사용 못하도록 지금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밉갓문이라고 하는 것이 3장 끝부분에 나와 있죠. 밉갓문 31절. 이름이 밉갓이라는 문은 이 의미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어로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문 이름 중에 하나님의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총 10개의 문이 나와 있는데 그 이 문 하나하나에도 우리의 영적인 삶과 적용시킬 만한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선 그럼 나머지 문 2개가 있어요. 열왕기하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6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11장 6절에 수루문이라는 게 있어요. 수루문. 이건 지명 이름인데요. 또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그래서 수루문이라는 게 11장 6절에 하나 나오죠. 예, 이건 아마 보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 16절. 느헤미야 8장 16절에 보면은 또 다른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은 뭐냐? 에브라임 문이라고 그래요. 에브라임 문. 8장 16절 맨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들에나 물문 거리에나 혹은 에브라임 문 거리에 짓고 해서 에브라임 문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총 12개 문이 있는데 당연히 12개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문이 12개. 그렇죠.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문이 12개, 당연히 새 예루살렘에도 문이 12개. 그렇죠. 그래서 12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수와 관련된 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느헤미야로 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그러니까
느헤미야 3장서부터 나와 있는, 특히 느헤미야서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일 또는 우리의 삶의 신앙에서 주님을 위한 섬김에 있어서의 우리의 모든 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다음 4장에 보면 이제 반대파가 나타나가지고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일을 방해하는 내용이 나와요.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방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서 하나하나를 다뤄가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부할 때 느헤미야를 우리가 늘 염두에 떠올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 일,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종류가 다양하다 그랬어요. 지금 하는 일은 건축이 아니죠. 건축은 앞에서 이미 성전 건축을 했고, 그렇죠? 이번 것은 보수입니다. 이미 건축되어 있었던 것이 무너져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세우는 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누구든지 다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는 다 참여할 수 있다.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다. 뭐 자기가 나는 늙어서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럼 제일 중요한 일을 하면 되죠.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기도가. 그 부지런히 기도하면 교회 건강한 사람들 열심히 일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뜨겁게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찾아서 더 일하는 사람, 좀 일을 안 하려고 좀 뒤로 빼는 사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명단 다 적어놓고 누가 어떻게 했다까지 다 써놨어요. 이 사람은 성실하게, 이 사람은 엑스트라 일까지 하고, 이 사람은 일을 안 하려고 뒤로 빼고. 그 어떠세요?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평가? 하나님께서 딱, 쟤는 지금 엑스트라 일까지 하는 애구나. 쟤는 일을 지금 안 하려고 뒤로 빼는 애구나. 왜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렇게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놨겠어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너희 일들도 다 이렇게 지금 천사들이 다 지금 다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은 위에 상사들이 다 뭐예요? 평가하고 있죠. 제가 보니까 남들이 다 갔는데 뒤에 남아서 사무실 청소하고 말이지. 막 그렇게 하는 애구나. 쟤 청실한데 이렇게 고가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딱 보니까 없어. 점심시간 30분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와. 느긋하게 뒤에 너는 이제 마이너스다.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천천히 들어오고 이런 애들 있죠. 좀 있다 보니까 저 밖에 나가서 어디 찜질방에 가서 앉아가지고 있고 그런 공무원들 많잖아요. 옛날에 보면 들통 나가지고 다 적어놔요. 하나님께서 우리 할 일도 지금 다 평가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물론 그 평가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까지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earnestly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더라. 다른 부분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죠? 알아서 척척척척 열심히.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잠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과거 불문,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이라도 오늘로부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도전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로 이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